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리더는 사라졌고 미래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작고 불안해 보이는 모임이 세상을 통째로 바꿀 운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첫 12장을 통해서요. 그 폭발적이었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요, 늘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대체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 소수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한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침묵과 불안함, 그리고 정말 신라 같은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리더를 막 잃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가진 건 리더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지시뿐인데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모든 건 정말 딱 하나의 약속으로 시작돼요.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의 리더였던 예수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된 힘을 기다려라. 이게 그냥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던 거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신호탄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꼼짝없이 다락방에 갇혀서 문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그저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정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할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지루하고 불안했던 기다림이 끝이 납니다. 역사의 흐름을 그냥 통째로 바꾸어버릴 아주 극적인 순간. 네, 바로 그 폭발의 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가 마침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약속됐던 그 힘이 다락방을 덮칩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온갖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이집트에서 온 사람도,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전부 다 자기네 고향말로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혼란인 동시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죠. 이 엄청난 혼란의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딱 일어섭니다. 아니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무서워서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군중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와, 이게 바로 이 운동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담대한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담대한 선언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3,000명. 숫자요, 3,000.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이 운동에 합류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작은 모임이 정말 하루아침에 거대한 공동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교회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네, 바로 성장통입니다. 이 막 태어난 공동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양쪽에서 덮쳐왔어요. 먼저 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거짓말을 해서 공동체의 진실성, 그 순수함이 시험대에 올랐고요. 밖에서는 이 새로운 움직임을 위협으로 느낀 권력자들이 리더들을 막 잡아가두면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한 거죠. 이 갈등은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맙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그저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난 군중에게 돌에 맞아 목숨을 잃게 돼요. 이 운동의 첫 번째 순교자죠. 이제 이 믿음은 그냥 머릿속의 신념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권력자들은 이 사람들을 흩어놓으면 이 운동이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불씨를 막 퍼뜨린 거예요. 덕분에 이 운동은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훌쩍 넘어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확산 과정을 보면 진짜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근데 곧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의 벽을 넘고요. 다음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고위 관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당시에는 적군이나 다름없었던 로마의 백부장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인종적, 문화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이상한 분파나 이단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움직임으로 딱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정말 가장 극적인 반전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이 운동을 없애버려고 누구보다 앞장섰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새로운 믿음을 무슨 끔찍한 전염병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걸 뿌리 뽑는 걸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죠.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다 끌어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교회에게는 가장 큰 위협, 공포 그 자체였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회심이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을 마주하게 돼요. 이건 그냥 생각이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적이 가장 헌신적인 동지로 그냥 180도 완전히 뒤바뀌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인생의 대반전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또 체포하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지고 순간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자기가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예수의 목소리를요. 이 단 한 번의 만남, 이 몇 분의 경험으로 교회의 가장 큰 적이 훗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박해자 한 명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박해 자체가 멈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국가 권력이 직접 나서면서 박해는 더욱 거세졌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운동은 마치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솟아나는 잡초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을 한번 보세요. 박해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게 보이죠. 처음에는 그냥 리더들을 체포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급기야는 헤롯 왕이 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직접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정말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왕이 직접 나서서 죽이고 가두는 이런 국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압력 속에서 더 거대한 불길로 활활 번져나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폭풍 같았던 초대교회의 시작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믿음이 사람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뭉치게 하는지, 또 위기가 닥쳤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더 단단해지는지,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모든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원형 같은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결말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최대의 적을 이제는 최고의 챔피언으로 얻게 된 이 운동.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 다음 장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